바른 인생을 세우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일하는 시간 중간중간에 도끼날을 갈았던 나무꾼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동료 나무꾼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에게 왜 쉬지 않고 그렇게 날을 간다고 시간을 들이지 말고 쭉 나무를 하면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을 텐데 중간중간에 자꾸 도끼날이나 만지고 있느냐 하고 동료 나무꾼들이 그에게 말했죠. 하지만 쉬는 시간에 도끼날을 간 덕분에 이 나무꾼은 다른 사람들보다 끝까지 훨씬 더 많은 나무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이 삶의 지혜이겠죠.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냥 멈추지 않고 쭉 하면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무를 계속 쭉 베기만 해서는 점점 도끼날이 무뎌지고 또 그래서 효율이 떨어져게 됩니다. 반면에 중간중간에 도끼날을 갈아주면 갈수록 이제 예리한 날로 더 많은 나무를 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무를 할 때뿐만이 아니고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쭉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갖고 살 때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또 더 윤택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지혜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풍성하고 윤택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잠깐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데, 첫째는 삶의 가치가 삶의 외적 조건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또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이 읽은 대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이 어떻게 보면 재물보다 더 중요하고 또 화목하게 사는 사람이 참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마음에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행복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가난한 집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먹더라도 화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큰 집에서 살지만 다투고 힘들게 서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큰 집에 살면서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가난한 집에 살지라도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직분에 높고 낮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또 이 옆으로는 가족들과 화목하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무엇보다 먼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이웃들과 화평하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을 이렇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 때 첫 번째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보여도 화목하게 살지 못한다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우리의 삶의 어떤 내면의 평안이 중요하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 바꾸어질 수 없는,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운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 그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보면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일은 참 슬기롭지만 종인 사람에게는 자기가 이렇게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자기가 종이고 자유인인 주인을, 또 가진 것 없는 자기가 가진 것 많은 그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스리며 살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 주인의 아들을 종이 다스리는 그런 일들은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이런 신분과 처지를 뛰어넘는 역사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바꾸지 못할 역사도 없고 바꾸지 못할 인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제가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에 오신 강사님이 자신은 이 선천적 집중력 결핍으로 23살까지 책 한 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또 책을 읽지 못하다 보니까 이 학교 성적도 좋지 못했고, 대학도 떨어져서 재수를 하고, 또 군대에 가서는 이 말뚝이라도 이렇게 박아보려고 했지만, 군 직원들이 당신은 우리 군대 체제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반대를 해서 직업 군인들도 되지 못한 그런 분이 없다고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책도 많이 보고, 또 책도 쓰기도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간증도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서 어떻게 그 23살까지 책 한 권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또 대학도 이렇게 고등학교 성적도 좋지 못해서 대학도 가지 못했고, 또 군대도 말뚝을 한번 박아보려고 했지만 그 자신의 어떤 그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되지 못했던 그분이 어떻게 이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책도 쓰고, 책을 사람들 앞에 말씀도 전하고 책도 나누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일까요? 그분은 말씀하기를 자기가 20살 무렵에, 22살 무렵에 갔던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을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뜨거운 구속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서 지금은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강의를 하러 다니기도 하고, 독서를 가르치는 등 그 놀라운 인생,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이 바뀐 것이죠. 고등학교 시절, 또 대학을 가야 될 그 청년 시절까지 아주 참 어려움이 많았던 분이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놀랍게 바뀌어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불치의 병 같은 12의 혈루증과 문둥병을 낫게 해주셨고, 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이렇게 일어나게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도 없고 상황도 없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붙들면서 소망을 품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집도 튼튼하게 세워져 가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가져야 할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읽어드리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은 풀무는 금을 하나님을 하나님 사람을 연단할 때는 그래서 금이나 은을 도가니로 연단하고 하지만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연단하는가? 하나님이 사람도 연단하시는데 그 연단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시련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시련, 어려움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시련이라는 것은 누구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내하며 이렇게 믿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며 믿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내와 믿음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의 시련이 올 때에 이 시련이 그냥 잘못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연단하시는 거구나.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겠구나 하면서 이 시련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 시련의 시간들을 잘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어서 잘 통과해 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는 고난을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과 고난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참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으로 보고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일을 중단 없이 이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르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지혜롭게 삶으로 인생을 세울 것인가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참 세우는 지혜는 무엇보다 먼저는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다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참 우리 인생 가운데 바뀌지 않을 것은 없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이 연단으로 알고 하나님 주시는 시련으로 알고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늘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